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에스겔서 12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속 전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말을 전하였고 이스라엘은 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왜 이스라엘이 망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역사적 사항을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참 많죠. 그러면서 왜 이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신이라. 주님도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실 때에 상징으로 다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상징적인 것에 대한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앞뒤를 잘 읽어보면은 앞에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몰라도 조금 있으면 그 말을 풀어서 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잘 보면은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장도 1절부터 약 10절까지의 말씀이 비유로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무슨 의미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성경에 대한 지식과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내용을 또 그리고 선지자들이 전거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은 쉽게 풀어집니다. 자, 먼저 비유로 되어진 부분을 먼저 우리가 읽어볼 텐데 1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다 읽고 난 뒤에 목사님 이게 이 비유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분은 손을 들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몇 분이 손을 드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도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 있었더라. 여기까지가 한 비유입니다. 그 다음 7절부터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발하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너는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신겼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이제 두 번째 8절부터 10절까지는 앞뒤에 이야기가 섞여 있는 거고요.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비유, 그리고 7절이 또 한 비유입니다. 자, 이 내용을 목사님, 이게 무엇을 비유로 한 것인지 알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우리 이거 다 제가 창세기부터 지금 여기까지 해왔기 때문에 아실 수 있잖아요.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지금 중간고사 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에서 그럼 독수리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무엇을 비유한 것일까요? 예. 바벨론 맞습니다. 정답. 일단 50점은 따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7절에 나오는 독수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애국. 네, 100점이십니다.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이고 두 번째 독수리는 애국입니다. 그렇다면은 포도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왕. 어느 왕? 시드기야 왕.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럴 수가. 정답 떠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열왕기 하서 24장 10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하 24장 10절. 8절부터 보면은 이제 여호야긴이 이 왕위에 즉위하는 장면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제 8절 9절에는 여호야긴의 가계, 또 그가 언제 왕이 되었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로서 석 달간 왕위에 있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보겠습니다.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의 검기명을 다 해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저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저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과 공장과 대장장이 1천 곧 다 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아잡이 마따디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BC 59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이 17장 본문에서 보면은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한 말이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었다. 그 땅의 종자 그의 아잡이 마따니아, 다시 말하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왕위에 세운 것은 느부갓네살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해서 이스라엘을 징치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널 바벨론에게 우리가 망한다. 바벨론을 따르라.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하자. 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셨냐면은, 5절 후반부에 보면은, 옥토에 심어 수양버들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펴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8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물가에 수양버들가지 심은 포도나무가 어떻게 된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다시 말하면은 시다기야로 왕위에 올린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를 왕위에 세우고 시드기야로 하여금 바벨론을 섬겨라, 이렇게 명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에게 순복할 때에 이스라엘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7절에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다른 독수리죠, 그죠? 그 다른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포도나무가 시드기야 왕이 또는 이스라엘이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리고,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새로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신긴 두둑에서 그 새로운 독수리를 향하여 뿌리를 바라고 가지를 폈다. 이 내용은 열왕기 가서 24장 20절에 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내용 뒤에 20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누구를 의지했다? 바벨론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근데 애굽을 의지했다. 예, 죄송합니다. 바벨론을 의지해라 했는데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을 통하여 애굽을 치시겠다고 하나님 에스겔을 통하여 또 그 당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늘 말씀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는 그 역사의 경륜에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비유적인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그게 잘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죠? 이 독수리가 애굽이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앉으러 그 뿌리를 뽑으리라. 쉽게 말하면은 애굽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볼지어다 그것이 심겼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바르지 아니하겠느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유로,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머리가 좋은 학생은 항상 답은 어디에 있다? 네, 그 다음에 나옵니다. 빨리 그 다음 페이지를 읽었으면 이제 답이 탁 나왔죠.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풀어놓은 겁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뒤에 반드시 풀어주셨죠. 네, 똑같은 논리로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패역한 족속, 이스라엘이죠. 이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고하기를, 바벨론 왕이 나오죠. 이제 큰 독수리.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여호야긴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를 맹세케 하고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이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의 거하는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지금 앞에 나왔던 독수리, 포도나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독수리 다 이제 여기서 이해가 되어지죠. 아까 열왕기 하스 24장 10절 이후의 내용과 지금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사실은 같은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가슴에 많이 와닿았던 내용인데요.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언약을 했죠. 내가 바벨론 왕을 주로 섬기고 배반치 않겠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했죠. 그렇다, 좋다. 그럼 나도 너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했겠죠. 세상 사람들끼리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끼리 약속을 했는데 어겼어요. 어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 있는 자가 그 배신한 자를 응징하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사람과 사람과의 언약도 이렇게 중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하는데 또 지켜야만 내가 보호를 받고 안위가 유지가 되는데 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힘센 사람으로부터 내가 보복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하는데 멸망을 하는데 나라가 그럼 우리가 누구와 언약을 맺고 지금 우리가 살아갑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기독교인이다라고 우리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누구와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어떻게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가 되시고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약한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세상 사람, 세상 나라도 언약을 맺으면 이렇게 서로가 서로 간에 약속을 중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참 많죠. 우리 교회 중고인들은 참 다 부지런하신 분들이 되셔서 뭐 그냥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놀고 계시는 분이 별로 없으셔요. 그냥 다 직장생활 하시는데 직장생활 하면서 우리 상사와 상하 관계를 한번 더 봅시다. 뭐 요즘은 옛날만큼은 그렇게 뭐 엄한 상하 관계가 아니지만은 상사가 위에 분이 이번 달에 얼마만큼 실적을 올립시다. 좋은 말로 올립시다. 청유하는 거지만은 조금 더 강하게 받아들이면 야 이번 달에까지 실적 올려야 돼. 명령이죠. 그죠? 자 그런 위에서 오다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럼 니는 말해라. 나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세칭 세상말로 객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어쨌든 이루려고 노력합니까? 보편적인 직장 생활에서는 뭔가가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을 지키려고 그 조직 안에서는 서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가 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반드시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탁 명령을 내리면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고 힘을 다합니다. 콧물이 막 흘러도 직장 나가죠. 열이 나도 직장 갑니다. 아무리 무거운 걸 떨어져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력을 다해서 지키려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력을 다합니까?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지금 흘러간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00, 700년 전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처럼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상 사람과 맺은 언약을 어겨서 멸망하는 이스라엘, 그 언약을 지켜라고 또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주관하시는데 그것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왕, 결국 그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눈이 뽑히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마지막이 너무나 참담하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왕의 말로라는 것. 그럼 우리는 과연 우리의 말로가 어떨까? 한번 상상들 해보십니까? 나의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대에 서시고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자리로 갈 수 있을까?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17절부터죠. 대적이 토성을 쌓으며 운제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어 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문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높은 나무를 낮추고 아무리 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거역하면은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22절까지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다시 말하면은 바벨론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중 하나였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켜야 될 업무가 있었다는 건데 자기 생각에는 안 맞죠. 왜 우리가 우리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을 섬겨야 되는가? 왜 우리가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가? 늘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는 결코 바벨론을 섬길 수 없다. 바벨론은 결코 우리를 무찌를 수 없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그래도 거짓 선지자들은 끝까지 저항을 했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갈피를 잡지를 못했죠. 예레미야 말에 혹했다가 또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혹했다가 그렇게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다 어겨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제 이 다음 22절 말씀, 23절 말씀, 24절 말씀을 오늘 이제 제가 본문으로 아까 읽었는데 이 읽었던 본문 내용도 우리의 상식과는 상당히 일치되지 않는 우리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봅니다. 이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채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여기까지는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어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풀면 되지만 그 다음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그 다음 말씀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보면 뭔가가 다 역설적이잖아요. 반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올리고 푸른 것은 마르게 하고 마른 것은 푸르게 하리라.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사용되어졌던 우리에게 주셨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낮설교 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대할 때에 또는 그 당시 사도들을 대할 때 미련한 자, 없는 자, 맞는 자, 불쌍한 자로 봤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어리석고 정말 미련하고 한심하고 도대체 저애들은 뭐야 이렇게 바라볼지라도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되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찬송가 411장 3절 말씀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짓밟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드립니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고집한다면은 시드기야와 똑같은 입장에 우리가 놓인다는 거죠. 시드기야가 딱 봤을 때는 뭔가 바벨론은 신흥제국인데 저 오래된 강대국, 역사가 오래되고 강한 나라 애굽이 설마 저 이제 일어나는 저 신흥강대국 저거 하나 못 물리치겠느냐? 그래서 시드기야는 새로운 신흥강국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을 의지했고, 다시 말하면 떠오르는 태양 대신에 지는 석양을 선택했던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애굽이 여전히 힘 있는 태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것이 당시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면은 그냥 말씀에 주어진 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고집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지금 17장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시드기야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왕위로 세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유지하게 한 하나님의 뜻과 그 도구로 사용되어진 바벨론 왕을 거역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그 역사가 무너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분간 낮추겠다는 겁니다. 높은 나무를 낮추고 21절 후반부. 이건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는 거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이고 경륜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스라엘을 영원히 멸망시킬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우리가 아무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더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의 이야기는 성경학자들의 이야기, 또 풀이에 의하면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만민을 구원시키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역사적으로 본다면 다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끌어내어서 스룹바벨이라든지 아니면은 에스라라든지 아니면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새로운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봐도 되는 내용이죠. 자,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다시 심겠다는 거죠.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서 어디에 심는다?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어서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고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일 것이다. 세계 만민이 그 백향목 그리스도 아래 깃들인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경륜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절에 하나님께서 말하고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아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높은 나무는 낮추겠고 낮은 나무는 높이겠고 푸른 나무는 마르게 하겠고 마른 나무는 무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거랑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사람은 자기가 가진 배경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뭔가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간다는 거죠. 스키마 이론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말씀 앞에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배우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은 예수를 잘 못 믿어요. 왜? 자기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믿으니까. 저는 참 우리나라 이 역사 속에서 현대사 중에서 가장 놀라운 그 변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이어령 박사라고.
우리나라의 현대 지식인 중에서는 아마 가장 탁월한 지식인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책도 굉장히 많이 내셨고, 그분이 말하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뭐, 앞뒤가 되게 정연합니다. 근데 그분이 개종을 했어요. 나는 무신론자다, 신을 부정했던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개종을 했느냐? 자기 딸이 그 믿음을 가졌는데, 그 딸의 믿음을 보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요즘은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점차적으로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이성적으로 지금 점점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감성이 메말라가는 시대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참 복음을 전하기도 힘들고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겠다 하는 부분도 참 쉽지 않습니다. 예전보다는 전도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하지 않으면은 복음이 전거되기가 어려운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어야만이, 니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내가 니를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이호령 박사가 그 딸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했듯이, 우리가 지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은 우리의 가족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가 그 정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판단의 기준이 어려울 때 우리는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만약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기준으로 삼았다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또 어떻게 달라졌을는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또 어떻게 역사하셨을는지는 모르죠. 두 번째, 시드기야가 세상의 안목으로 세상의 힘의 균형추를 따라서 자기의 어떤 해결 방식을 세상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의 말로가 참담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예수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겠죠. 지금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 생활을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우리의 힘으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정말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이게 뭐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우리의 그냥 옆에서만 봐도 그거는 뭐 본인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느껴지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옆에서도 도와줄 수 없고 내 힘으로도 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그쵸,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과연 그런 절박한 기도가 우리에게 지금 있는가? 그 정도로 간절하게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물론 뭐 기도라는 것이 꼭 보이는 곳에서가 아닌 골방에서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정말 그런 절박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여기 앉으신 분들도 그런 기도가 절박한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심하게 어려운 환난 속에 집어넣으시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다? 건지시는 분이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백향목 연한가지를 높은 산에 심어서 그 나무가 커다란 백향목 나무로 자라게 하고 모든 새가 거기에 깃들이게 하시겠다. 회복시키신다. 오늘 에스겔서 17장은 처음에 수수께끼와 비유로 어렵게 시작을 했지만은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 시드기야 왕의 역사를 대입을 시키면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쉽게 풀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충분히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 가족이 하나의 공동체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우리를 환난 날에서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가치 판단이 흔들릴 때 절대로 세상적인 안목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참 내 마음에 와 닿더라.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저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때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데, 분당 우리 교회는 올해 그 감사노트, 옛날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한번 했죠, 그죠?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감사노트를 적자하고 정교인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또 선한목자교회 같은 경우는 말씀 기도하자라고 좀 캠페인을 또 하고 있고, 각 교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형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자 하고 결단하고 정교인들에게 이제 촉구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 교회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뭐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노트를 한 권씩 드리면서 감사 노트를 하시던 뭐 기도 노트를 하시던 또는 설교를 받아 적으시던 하시라고 이제 했는데, 올해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두 회를 했어요. 두 회를 했는데 힘이 좀 빠져가지고 올해는 안 했습니다. 많은 각자가 노트를 들고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적어서 기도를 하시고 감사를 적어서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함께하는 모든 열린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신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기 쉬운 이때에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심해 보일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의 가치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을 찾아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는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할 때에 또 나의 잘못된 아버지 생각과 또 판단과 나의 자아된 모습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온전히 귀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며